제가 1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심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해노나 같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자헛 아시죠? 피자헛? 피자 안 드세요? 비싸서 못 먹잖아요. 비싸서. 피자헛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3만 원이 넘더라고요. 피자헛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피자 8,500원짜리 뭐 이런 거 사 먹고 그러는데 그 피자헛으로 성공을 거둔 성신재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창업자금 72,000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창업자금이 얼마라고요? 72,000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디자이너가 될 건데 그냥 잠시 여기 들렸다 가는 거라고, 나는 CPA가 될 것인데 잠시 여기 아르바이트 그냥 용돈 좀 벌려고 이런저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 가운데 디자이너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CPA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목구멍은 포도청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지 않고는 결단코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해도 열심으로 해야 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는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꿀벌이 0.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 한 송이에서 몇 번 꿀을 빨아내느냐? 60번 날아가서 꿀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0.5kg 꿀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몇 번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몇 번 날아가야 되는 360만 번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지 않으면 0.5kg의 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을 드시면서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드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라고요.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이왕이면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는 그래서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바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가 누구의 수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니잖아요.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가 신학대학원 다닌 거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도들에게 어떤 것을 배운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그런 자가 예수 아니겠어요? 바리새인파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뒤를 추종하는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다메섹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는 약 30-40개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송두리째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지식과 경험과 명예와 부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있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변화된 사람들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뭔가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허전하고 고독하든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로 나오게 됐지,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은 모해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한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냥 저절로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어떻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성경을 많이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했던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것, 아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잖아요, 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그가 책임자라는 그런 얘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도 잘난 척하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했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옆에 사람과 다시 인사해요. 내가 가만히 집사님 보니까 진짜 명품이야.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해요. 사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닌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나를 좋게 하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목사의 딸인 나오미가 료이치와 동거를 하게 됩니다.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친정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료이치가 바로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목사였어요, 목사. 그러니까 너 그러면 되냐? 너 같이 살던 사람이잖아. 그래,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버리면 되는 거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권유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료이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생활하면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요양을 하면서 나오미에게 줄 선물이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늘 그림이 그날 할 작업이 끝나면 하얀 천으로 덮어놓는 거죠. 그리고 당신 절대 가서 보면 안 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한 번만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성가대 앉으신 여러분,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인간이 나갔어.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러면서 뭐 나하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그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 한 잔만 딱 하라고 막 이러니까 미심쩍지만 술을 한 잔 마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수면제를 탔어. 이게 느껴지는 거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막 그 자리를 했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내 예수 믿는 내가 술을 먹으면 되냐 막 이러고 헤쳐서 나오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얼어 죽은 거예요. 료이치를 장사하고 이 나오미는 그림에 덮인 하얀 천을 벗겼더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 청년이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거죠. 청년의 손등으로 피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료이치 자신을 가리킨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비록 폐병에 걸려 있지만 그러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 그가 핍박자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이 절대적 권한을,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사도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그럴 만도 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대략 AD 3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연대 계산을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왜냐하면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연대 계산을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잘못한 걸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대략 AD 35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사도가 아닌 거지 이게.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늘 사도라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라고 써요. 자기 서신 로마서 1장 1절도 마찬가지고 그의 서신 1절에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쓰잖아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나는 사도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 걸고 일하잖아요 그가.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조용필. 찬송가밖에 모르니까 또 모르시는구나. 조용필이라고 있어요. 조용필이라고. 이 사람은 가수 활동한 지 60년 됐다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가수가 돼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본래 목소리로 가수로 성공할 확률은 제로더라는 거예요. 목소리 아시잖아요. 본래 목소리야.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도움은. 그래서 변형된 목소리로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적어도 1000번 이상 연습을 하고 그 노래 때문에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절대 세상에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이 나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의 노래들이 거의 다 히트친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러면 되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그냥 성공하는 사람 그냥 성공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그 일에 매달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점점 더 잘되게 하실 주님, 끝내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야. 다만 지금 복음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혼자였어요. 혼자. 그런데 고대 문헌들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또 특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건. 근데 결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선교사로 나갈 때, 군목으로 갈 때, 이땐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런데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봐요. 여자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그가 결혼은 안 해봤는데 여자를 너무나 이렇게 잘할 수 있냐? 이건 좀, 그래서 제가 그해 미국 가가지고 그 학기에 수업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학자인 벤 교수가 설명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른다. 자, 어떻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이단이야.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정통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처갓집 집안에서 그를 그냥 둬뒀겠냐 이거죠. 이혼시켰겠지. 어떻든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거 모른다. 가서 물어봐요. 천국 가가지고 만나면 그때 가서 물어보자고요. 모르는 거고. 자, 어떻든 신앙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애가 가지 말라고 그래.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래.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절 때는 안 가. 왜 안 가냐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간대. 안 해. 그리고 또 보면 집안에 청소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어디 가 있냐면 교회 가 있대. 그리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집안에서 하는 일 똑같이 해놓고 시간을 내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이,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극단적인 얘기죠. 지금 주님이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부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유, 그대나 잘 믿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바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가족들이 감동이 되면 교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쓴 신앙 간증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학생들의 캠프 카운슬러로 상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해 한 번은 학생들의 신앙 캠프에서 신앙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그때 이 캠펄러 목사님이 정말 그 유명한 운동 스타 그리고 배우 가수 이런 사람을 집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애들이 뒤집어진 것은 빌리라고 하는 장애인 아이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저녁에 집회가 끝나면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회를 학생들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라는 애가 장애인인데 얘는 말 한마디 할 때도 몸을 막 비틀고 이러면서 말을 천천히 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흉내내고 놀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놀이개감이야.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회를 빌리한테 인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애들이 또 장난치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빌리가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거 한마디 하는데 3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비웃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저 장애인 빌리, 주님이 쟤를 사랑하신대. 장애인인데. 그리고 자기도 주님을 사랑한대. 그럼 우리 뭐야? 이러면서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학생들의 영적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돌아서면요, 극렬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핍박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아,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나중에 이제 믿고 이제 막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은, 여보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그렇게 바뀐다고, 역전된다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여러분이 아름답게 잘 섬기고 그렇게 처신을 하시길 바라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송내교회 김종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금호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는, 감리교회는 그 여자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우리도 이번에 여자 장로님들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답이 없네. 근데 개차반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예배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돈 내놔 엄마, 뭐 이런 부흥회 때. 그러니까 부흥 여지없이 예배 시간에만 나타내, 엄마 돈 내놔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은 주는데 이게 끝도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바지를 내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바지를 내려가지고 오줌 싸면서 이거나 처먹어라 이러고 막 예배당 안에 똥 싸놓고 나가고 막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엄마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큰 눈물로.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쌀가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승용차 귀할 때 금호감리교회 목사님에게 승용차를 선물하신 거니까, 뭐 엄마는 모르는 인간한테 차도 선물하면서 나는 돈도 안 주냐 막 이러고 이제 쌩 난리를 치고 그랬던 그런 아들인데,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한 거죠. 개척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 교회로 가가지고 다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재산 상속을 하는 거지. 워낙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에게 빌딩 하나 물려주고, 다른 아들에게 정말 멋진 집과 더불어서 상가도 하나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순아, 너는 엄마의 가슴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러니까 너는 내 가슴을 가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 그건 아니지, 나도 줘야지, 이게 말이 돼?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개차반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엄마 알았어,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도 넣고 기도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아, 어머니가 그래서 나한테 너는 내 가슴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멋지게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은멜루간, 금멜루간, 의의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을 받아 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예수를 깊이 믿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어진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